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성탄절 아마 그 전주 주일 이렇게 계속 되어져서 목이 잠기기 시작하더니 목이 잘 안 풀립니다. 좀 피곤해서 더더욱 이게 잘 안 풀리고, 어제는 또 영월 또 장례식이 있어서 영월 우리 성도님들하고 봉고차 2대로 해서 영월 갔다가 왔는데, 아무튼 조금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목이 가라앉은 게 또 어쩌면 은혜스러울 수도 있어서 은혜롭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또 은혜로 드려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2024년 수요일로는 첫 번째 모임이죠. 첫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이 한 해에도 예배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모든 예배의 사모함으로 참여하시면 우리의 표대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즘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이제 마치고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2024년을 또 계속 문을 열어가는데, 아마 이 사사기 하다 보면은 이거 한 해도 이렇게 빨리 갔구나 하는 것을 아마 금방 느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사기 강의 수요일마다 열리는데 시간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가 돼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도 손해거든요.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 저절로 다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내가 왜 못 받나 그러면 내가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는 만큼, 또 기도해 주시는 만큼 아마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7번째 시간인데요. 사사기 2장의 이제 마무리를 오늘 하고 다음 주부터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만은요. 사사기 2장 14절로 23절 좀 본문이 길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주보에 4가지 문제가 있어요. 4문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우상숭배로 가버린,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이런 거죠.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빠졌어요. 우상숭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14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는 이건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로움입니다.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아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대상을 찾다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사랑이 증명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건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사, 이건 맞는 거죠. 이건 어울리는 거죠. 근데 진노하사, 왜 진노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나이키를 신다가 아디다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떠나서 딴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이런 관계거든요. 이런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니,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서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4절 상반절만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했어요. 그리고 노략하는 자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나서 그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거든요. 승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기르가스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요, 가나안 7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셨거든요. 넘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승리했거든요. 사사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그의 손에,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만든 거죠.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승리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역전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셨거든요. 이건 약속이었고 보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적들의 손에 넘겨진 바가 된 거죠. 이제 넘겨져서 어떻게 됩니까? 노략을 당하는 자의 손, 가나안 족속에 넘겨줘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 노략을 당하게. 2장 12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요,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누구를 팔아넘긴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팔아넘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셨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게다가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면 다 이겼어요. 왜?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려? 재앙을 내려.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는 거. 사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렸던 겁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 들어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끔 해주는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신 거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떻게 내렸어요?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을 분리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재앙 말이 됩니까?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면 캄캄해지는 건데, 해가 비치고 캄캄해지는 건데, 그 캄캄해지는 거는 똑같이 살고 있으면 똑같이 흑암의 재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백성들이 사는 데만 흑암의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옆에는 밝아요. 여러분, 이렇게 재앙을 구별해서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이제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백성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을 통하여서 심히 괴로움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져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가졌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반드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래야지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장, 그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십니다. 누구를 세워주시느냐? 16절을 보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재판하다, 판결을 구하다,
라는 것입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 재판은 누가 해요? 다스리는 자가 하는 겁니다. 치리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는 치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치리하는 자였습니다.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 백성을 다스렸던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는 행정적인 것,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 여러 방면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는 거죠. 사사기에 나타난 이 사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부터 이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는 사람은 삼손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까지 합하여 사사로 보면 14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는 왕정시대가 일어나기, 즉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지도자인데요, 이 사사하고 왕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왕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내 아들이 왕이고 그 아들이 왕이고 이렇게 세습이 되어지는데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아요. 그냥 단회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근데요, 안타까움이 뭡니까? 여러분, 이 16절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노략자들의 손, 이방인의 손,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끝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다음에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사사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건만, 근데 그러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사들을 세우셨으나 그 사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다.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것은 어떤 신을 얘기하냐면 그 당시 바알신 아스다롯 신입니다. 아세라, 아스다롯. 바알은 남자 신이죠. 아스다롯은 여자 신입니다. 마치 부부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의식, 제사의식이죠. 우리도 예배 드리면 예배의식이 있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예물도 드리고 축도도 하는 그러한 순서의 의식이 있잖아요. 예배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의 신들,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로 여기에도 이 제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의식에 뭐가 있냐? 음행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부신, 남자신, 여자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의식에 창기가 있고 또 여자 창기가 있고 남자 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
음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쉽게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깎아 세운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 좋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뭐 할 수 있어요? 음행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그러니까 더더욱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기가 아주 쉬운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강팍해진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사사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서 실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참 하나님은요, 속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진노하시다가도, 대적의 손에 넘겨주고 붙여주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그들의 슬피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또 돌이켜 주셔서 사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건지고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보다도 그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압박을 당하는 것, 그래서 슬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발동되어지고 자비가 발동되어져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슬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 때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이고 염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뜻을 돌이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간사한 자들인지 몰라요. 사사기 2장 19절을 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이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라 그들이 너무 고통을 당해서 슬피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잠시 또 간사한 거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패역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때 잠깐 반짝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또 돌이켜서 예전보다 훨씬 더 패역한 길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간사함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작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다음 세대.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서 더 폐역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나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폐역한 길을 걸어갈지를 한번 여러분 살짝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척이라도 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믿음의 모양과 형식을 갖고 있기는 한데, 내가 죽으면 그들이 더욱 폐역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죽기 전에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 이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 죽기 전에 분명한 믿음의 계승 이어져야 된다는 것. 이거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되고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거든. 세 번째로 가십시다. 하나님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무슨 결심을 하시느냐?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하나님의 결심은 진노입니다. 진노.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깬 거죠. 언약을, 약속을 깬 거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결심은 진노. 왜 진노하신다고요?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죠. 21절을 보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너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내가 이방 민족들 쫓아내나 봐라. 안 쫓아낸다 내가. 그 말은 뭐야? 이 이방 백성들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지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방 민족을 남겨둔다는 얘기는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찌르는 채찍이 되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죠. 고통. 그러니까 그들을 남겨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남겨두는 거고 고통을 남겨두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국은요, 언약의 파기의 결과는 큰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험, 22절을 보면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이번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작.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 그들을 뭐한다?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겠다 그래. 남겨둔다. 왜 남겨둬요?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하시려고 남겨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딱 하나를 하나님이 묶어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렇게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실 때도 일방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미도 없고요, 아무 의미도 없고요, 하나님도 재미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로봇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할 때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고 로봇으로 창조해가지고 프로그램 입력돼서 야, 오늘은 주일날 몇 시 몇 분에 몇 시까지 예배 드려라, 찬송 불러, 이렇게 딱 우리에게 입력을 시키면 우리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럼 그 찬송이 우렁차게 들려진다 하더라도, 볼륨을 크게 하면 크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아닌 거죠.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뭐야?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선택지를 남겨두시는 거죠.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험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일방적이지 않아요.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연단의 훈련,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훈련, 이거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을 남겨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 그 훈련, 그 연단, 그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해요.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숭배의 길이 있지만 마음대로 육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우상숭배의 길이, 음행의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게 하는 것, 이 훈련, 이 연단, 하나님은 그 시험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의 쾌락 속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그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시험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